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축복의 통로 두 번째 시간, 너희가 잘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서 자녀들을 축복을 해주라, 축복을 빌어주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돌아와가지고요, 뭔가를 열심히 외워요. 뭔가를 열심히 중얼중얼 외우는데 아빠가 그거를 듣고 보니까 얘가 뭘 이렇게 열심히 중얼중얼 외우고 있는가 그랬더니 10계명 중에 5계명이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중얼중얼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더 가만히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더 들어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10계명 중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근데 넌 어떻게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냐?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빠, 공경과 공격의 차이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은 엄마 아빠한테 덤비면서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이 공격이고, 공경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란다. 그러냐고. 그렇군요. 근데 왜 아빠는 부모를 공격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평상시 아빠가 부모에게 했던 행동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할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공경을 하는 것이 아니었,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뭐가 옳으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공격이 아니고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부모의 자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가 부자이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부모가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간에, 그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간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져요. 그 가운데 포도나무 농사를 져요. 이게 얼마나 포도나무가 잘 되었는지 나중에 포도주를 담그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 잔을 하잖아요. 몇 잔을 해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포도주를 마셔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면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그 현대의 문제가 뭐냐? 어르신들이 이야기 나눌 대상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데도 언제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 그 노아도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술을 마셨는데 아마 과하게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 옷을 다 벗고 그냥 나체로 해가지고 술을 왕창 드시고 나서 잠을 청했는데, 그걸 누가 봤느냐? 노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함이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빨리 옷을 입히던가 아버지를 깨워가지고 뭘로 좀 덮어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와가지고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지금 다 벗고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렇게 주무시고 계신다. 왜 노인이 저런 노망이 들었느냐?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형제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동조를 받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함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덮어드리고 그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원례를 알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부모님도 얼마든지 허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얼마든지 허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도 뭘 했느냐? 실수를 범했던 거예요. 이렇게 완벽했던 노아도 실수를 범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부모님도 노아처럼 완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는 허물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우리 부모가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허물을 보고 실수를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이 보일 때 덮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3절에 셈과 야벳이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덮어줘요. 왜 그런 행동들을 했었을까요? 셈과 야벳이 옷으로 덮어드리고 그 하체를 보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허물을 덮어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허물을 덮더라.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허물을 덮더라라는 거죠. 자, 잠언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과 죄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의 허물과 그의 잘못됨과 실수를 덮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녀의 도리인 거예요. 부모가 허물이 있었을 때, 실수를 보일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을 수 있는 것, 그게 자녀의 모습이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함이 취할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아버지 저렇게 늙은만하게 그 나이가 드셔가지고 친구도 없고 이야기할 대상도 없는데 내가 좀 이야기 대상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말벗이라도 좀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 노인네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 있어가지고 외로움에 주책 빠가지지 저렇게 술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말할 생각이 없으면 나라도 말벗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화면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모나리자. 누가 그렸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모나리자를 그렸잖아요. 이 표정이 굉장히 오묘한 표정인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5살 때까지 생모가 그를 키웠습니다. 근데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이혼을 하고 이 생모가 다른 사람한테 이혼을 하고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얼굴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계모가 나쁜 계모가 아니었고 좋은 계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모나리자를 이제 이렇게 그리게 되었는데 이게 누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렸느냐? 5살 때 떠난 엄마의 모습, 생모의 모습을 보고 떠올리면서 그린 그림이 모나리자, 이 그림이었던 거예요. 5살 때 자기를 떠난 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오르고 상상을 해가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릴 때 얼마나 미안한 감정이 있었을까.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때인데 미안한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식이 잘 크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복합적인 이 표정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 모나리자의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5살 때 자기 곁을 떠난 그 생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상상하면서 그렸던 것이 이 모나리자 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사랑으로 부모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렇게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아버지는 술주정병이었다. 술 마시고 네 할머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 네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술 마시고 술주정병이고 그래서 손찌검하고 가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손주들이 들으면 우리 집안은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구나.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구나. 이런 집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할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가족을 위해서 힘을 다했다. 덮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구나. 우리 집안이 그렇게 훌륭한 집안이구나. 나도 그래야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더 허물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술주정병이었다. 담배를 폈다. 허구한 날 도박만 하고 다녔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사랑으로.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효를 실천한 대로 복을 받더라 한 거죠.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가지고 사실을 다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에게 저주를 하잖아요. 셈의 종이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녀 손들까지도 저주를 하게 돼요, 노아가. 그런데 반대로 셈과 야벳에게는 노아가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거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셈에게, 야벳에게 노아가 축복을 빌어요. 축복을. 셈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히브리어가 바라크예요. 바라크. 바라크가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에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노아가 셈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셈에게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벳에게는 창대케 하사, 창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쭉쭉 뻗어나가는 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축복을 빌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받아 뻗어나가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셈과 야벳에게 노아가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받아서 쭉쭉 뻗어나가는 인생을 살라. 이게 여러분 신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면 실천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텐데 이로써 네가 잘되고 이로써 네가 잘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리대로 다 잘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술술 풀리니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잘되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술술 풀릴 뿐만 아니라 그 풀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는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텐데 복을 받아 쭉쭉 뻗어나가는 순리대로 막힘없이 잘 되는, 그래서 그들이 늘 기뻐하는 그 복을 대대로 자자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취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이 이제 한양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러 나가리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느 때 우리 임금이 우리가 사는 형편들을 좀 보려고 나오시던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던 어느 어머니가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 나라님이 우리 백성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본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병들어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이제 꼭 우리 나라님 얼굴이라도 내가 한번 멀찌감치해서도 한번 보고 싶다. 그게 내 이제 마지막 소원이다.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그런데 그 거리가요 20리가 넘어요. 그래서 그 지게를 메고 이제 임금이 오신다면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지게를 메고 그 위에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가는 거예요. 한양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지게 위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그날 마침 임금이 행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 먼 지감지에서 그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사실을 어느 신하가 임금에게 알려줘 가지고 야 기특하다. 저렇게 멀리서 지게를 메고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데 기특하다. 기특하다. 그래서 금 100냥과 쌀 한 가마를 선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궁궐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또다시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행차를 하시려고 했던 그 소문이 또 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누가 듣느냐? 불효자가 그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야, 그 전에 누군가 그렇게 했더니 금 100냥과 쌀 한 가마를 받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똑같이 지게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요, 이놈아,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네가 왜 자꾸 나를 그렇게 하고 가려고 하느냐?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이놈아 하면서 등 뒤에 지게 위에 올라가면서 이놈아 나 집에 데려다고 때려가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임금이 지나가는데 임금도 그 모습을 보았고 이 불효자가 그 모습을 보았고 어머니는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막 화가 나셔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실을 이제 임금이 알고 임금이 똑같이 그에게 금 100냥과 쌀 한 가마리를 줘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네, 아주 그냥 이게 눈물어가지고 지난번에 임금이 그렇게 해줬다라는 소문을 듣고 저놈이 저거 받으려고 저런다고 주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임금이 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그러니 상을 줘라. 그리고 그 상을 받고 이 불효자가 깨닫고 효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면 좋은 게 효예요. 효.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면 좋은 게 효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억지로라도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운동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하면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저축하는 거 아닙니까? 저축은 억지로라도 하면 좋은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전도도 억지로 하면 좋은 게 또 전도예요. 억지로 해서 더 좋은 게 뭡니까? 기도는 억지로 해도 좋은 거예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효, 공경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미국의 D.L. 무디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더라도 결코 불행을 느끼지 않을 것이지만 내 자식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D.L. 무디 목사님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그런 거예요. 결코 불행을 느끼지 않을 것이지만 내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의 부모님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부모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효를 다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